네, 망할 수밖에 없는 서너 가지 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먼저 질문 한번 드리죠.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입니까? 이 말씀 믿습니까? 맞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아주 은혜가 되는 말씀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복 주시는 분임을 믿고 나오고 그 하나님은 그 말씀들을 우리에게 복을 내리십니다. 그런데 또 다른 명제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이 말씀도 믿습니까? 확실히 적어지죠? 대답이. 네. 하나님 분명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이라고 할 때 우리가 아멘 하지만 하나님 우리를 심판하시는 분이다 그럴 때는 아멘을 잘 못하시죠.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죠. 다시 한번 질문 드릴게요. 하나님 우리를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이 말씀도 믿습니까? 네. 하나님은 죄를 범하고 하나님의 말씀 따르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그 우상의 길을 따라서 죄를 범하는 자를 심판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믿고 따르는 자에게 복 주시는 분이라는 걸 믿는다면 하나님은 죄를 범하고 하나님의 길을 따르지 않고 우상의 길을 따라가는 자를 심판하는 분이라는 말씀도 믿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많은 교회가 오늘날 많은 교회가 하나님이 복 주시는 분이다라는 것은 가르쳐요. 하나님이 복 주시는 분이라는 건 자꾸 가르쳐요. 듣기 좋은 말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심판한다는 건 잘 안 가르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그 뜻을 따라 순종하면 당연히 복을 받죠. 이거 믿습니까? 근데 반대로 하나님보다 우상을 사랑하거나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돈을 사랑하거나 돈을 섬기거나 돈을 착복하거나 뇌물을 받거나 권력을 섬기면 그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 심판을 받습니다. 맞습니까? 근데 아멘 안 하시네. 이게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순종하면 당연히 복을 받지만 내가 하나님을 안 믿고 돈을 사랑하거나 돈을 따르거나 권력을 따라가면 당연히 심판을 받죠. 이 말씀 이해하십니까? 믿어지십니까? 당연한 거예요. 신학교에 우리 신학계에 유명한 그 신학자가 있죠. 바르트라는 칼 바르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주 근대 현대의 문을 연 최고 신학자 중 한 명인데요. 이분이 이런 말을 했죠. 한 손에는 성경을 한 손에는 신문을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독교의 사상은 수도원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정신으로 세상을 바르게 하고 가르치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야 되는 걸 말하는 것에서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 밸런스가 굉장히 잘 맞아야 된다는 얘기죠. 지금 한국에 아주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죠. 무슨 영화에나 나올 법한 사건이 나라를 온통 뒤덮고 있습니다. 다 아시죠? 신문 안 보셨나요 혹시? 다 아시죠? 네, 대통령 뒤에 어떤 실세가 있었는데 문제는 이 실세가 사이비 종교의 딸이라는 거예요. 그 사이비 종교의 딸이 대통령 뒤에서 모든 권력을 행사했다는 거예요. 이게 국민적 분노가 전국을 뒤집어서 뭐 어제 한국에서 시위가 일어났는데 뭐 수만 명이 모였다 그러죠. 뭐 단두대까지 그 광화문 앞에 설치했다는 거예요. 단두대까지 설치해서 다 죽여라. 물론 그거는 이제 퍼포먼스였습니다. 실제로는 아니고 어떤 미술가가 만드는 퍼포먼스였는데 대통령 지지율이 지난주에 14%까지 떨어졌어요. 20대 지지율이 2% 나왔습니다. 2%, 7% 이렇게 나왔어요. TK 지역, 대구 경북 지역에서 지금 20%대로 떨어졌죠. 그러니까 대구 경북 지역 60대, 그것도 60대에서. 그러니까 대구 경북 지역에 사시는 60대 분들이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 10명 중에 7이 싫어한다는 거예요. 7명 이상이 쟤는 내려와야 돼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벌써. 예전에 청와대 행정관의 말을 빌리면 2년 전 이야기입니다. 2년 전에 벌써 이런 얘기를 했어요. 대한민국 권력 세월 1위는 최순실이고 2위는 정윤회고 3위는 박근혜다 그랬어요. 그때 그랬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저 청와대 행정관 미쳤다고. 막 수사받고 그랬단 말이죠 그때. 그럴 리가 있냐. 근데 그 말이 사실로 드러났죠. 며칠 전 국감에서 한나라당 하도 사실이 뭐 최순실이라는 사람이 뭐 대통령 연설문을 고친다는 말이 있으니까 이게 말도 안 된다. 한나라당 민경욱 의원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최순실이라는 강남 아줌마가 대통령 연설문을 고친다는데 이게 가능합니까? 대통령 비서실장님 물었단 말이죠. 대통령 비서실장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건 말이 안 돼. 청와대가 시스템이라는 게 있다고. 어떻게 개인이 대통령 연설문을 고칠 수가 있습니까? 그랬단 말이죠. 그런 거는 봉건 시대에나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라고 그랬단 말이죠. 그 말이 나오고 사흘 뒤에 바로 태블릿 PC가 발견됐죠. 그녀가 대통령의 연설문을 이미 다 고쳤다는 거 아니에요? 강남 아줌마 한 명이 내가 하라는 대로 다 고쳤다 빨간 줄 써가지고 보냈다잖아요. 빨간 줄 쫙 해가지고 그거 나왔잖아요. 빨간 줄 하고 이거 다 고치라고. 김동호 목사님이 그랬어요. 글을 썼는데 인터넷에 무당이 나라를 흔들었다는 거에 충격을 받았다. 이럴 수가 있는가. 그런데 감사한 건 그래도 하나님 우리나라를 사랑하시나 보다. 저 PC를 발견하게 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아직도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다. 만약 그게 없었다면 우리는 이 무당이 나라를 흔들고 있는 것도 몰랐을 거라는 거예요. 이 최순실 파일에 최순실이 대통령의 그 연설문을 고친 게 다 나와 있어요. 대통령이 사과했잖아요. 뭐 이거 사과했다. 초기에만 좀 그랬다 그랬는데 그 뒤에 JTBC에서 또 밝혔죠. 이게 초기가 아니라는 게. 그러니까 그 독일에서 드레스덴 연설문이라고 자꾸 말 나오는 게 굉장히 중요한 연설문이거든요. 통일 대박에 대한 이야기를 한. 오바마 대통령이 극찬을 했잖아요. 좋은 대통령 명연설이라고 했잖아요. 그걸 누가 손댔다는 거 아니에요? 최순실이가. 그러니까 전 세계가 우롱을 당하는 거죠. 여러분 대통령 연설문은 혼자 하지 않는데요. 연설문이 다 만들어지면 연설문을 써주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면 대통령이 다 수정을 하고 그 수정한 거를 국무위원들 앞에서 독회라는 걸 한 겁니다. 독회. 이게 뭐냐면 내가 이 말을 했을 때 정치적 파장은 없겠는가, 정치적 파장은 없겠는가, 외교 파장은 없는가. 각 분야가 그 연설문을 다 듣고 대통령님 이런 부분은 이게 하셔야 되겠습니다. 이거 고려하셔야 되겠습니다. 독회라는 걸 한대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대통령이 마지막 그거를 수정을 해가지고 연설문을 발표한다는 거예요. 근데 연설문 발표 2시간 전에 그게 누구 손에 있었대요? 마지막 원고가 최순실이가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미 독회까지 끝난 원고를 다시 최순실한테 보내서 또 검사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안중근 의사가 하얼빈에서 죽었다는 이런. 저는 대통령 옆에 저렇게 무식한 사람들이 있을까? 연설문 쓰는 사람들은 똑똑한 사람들이거든요. 거의 모든 각 분야를 다 알아야 되는데 안중근 의사가 하얼빈에서 죽었다 이런 바보 같은 말을 대통령 입에서 하게 만들어요. 류승 감옥에서 돌아가셨는데 내가 보기에 제가 옛날부터 생각하는 게 참 옆에 있는 그 연설문 쓰는 사람 무식한 사람인가 보다. 제가 몇 번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알고 봤더니 그걸 누가 쓴 거예요? 최순실이가 고쳤은 거 아니에요? 더 문제는 있었죠. 더 문제. 국가안보나 비밀, 대북 문제까지, 경제정책까지 다 보냈다는 거 아니에요? 자기 강남 논현동 땅 여기가 앞으로 개발될 거 문서까지 다 보내라고 가지고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 당선이 나눠가지고 극비 내용, 북한과 3차까지 비밀 접촉을 했다는 내용까지 이미 최순실이가 다 알고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라 보안 문제를 기밀 최고 극비 비밀 사항을 최순실이 다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장차관급 청와대 경호청장 이 뭐 다 보고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관이 되려면 논현동으로 가야 된다고 그랬거든요. 이 최순실 게이트를 처음 보도한 게 TV조선이죠. TV조선이 처음에 안종범 청와대 행정수석이 이게 다 개입돼 있다. 그리고 다시 조선일보가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이 천억대 부동산 문제가 있다. 이걸로 싸워가지고 청와대가 조선일보 주필을 송희영 주필을 날려버렸죠. 물러나게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조선일보가 갑자기 확 한 2달 동안 조용했어요. 근데 이제 JTBC가 증거를 발표해가지고 사실이라고 딱 밝혀내니까 그때부터 TV조선이 그동안 쌓아두었던 모든 자료를 다 풀어버렸죠. 동영상 찍은 게 나왔잖아요. 청와대에 이 부속실 행정관들이 최순실을 모시고 다녔다는 거예요. 영상에 찍겠어요. 여러분 인터넷 찾아보면 뉴스에 다 나와요. TV조선 뉴스에. 어떻게 했대요? 3급 공무원
이런 3급 공무원이면 대충 어느 정도인지도 모르시죠. 한국에서 공무원 준비한다 그러면 보통 몇 급인 줄 아세요? 9급. 굉장히 하이 레벨로 준비하는 사람이 몇 급인 줄 아세요? 7급. 5급이 되려면 이건 행시를 합격해야지 5급이거든요. 근데 이때 최순실을 서포트했던 몇 급인 줄 아세요? 3급. 장차관이 1급이에요. 3급 행정직이 이렇게 커피를 타다 마셨다는 거예요. 그 전화를 주는데 옆에 전화원이 이렇게 전화를 딱 자기가 받더니 딱 땄더니 이렇게 줬잖아요. 영상을 보니까. 그죠? 그래서 최순실이 어떻게 받아요? 딱 받더니 딱 하고 이렇게 줬죠. 이렇게. 이 사람 말 한마디에 각 재계가 800억을 모아서 줬습니다. 돈 800억을. 재벌도 검찰도 무당에게 다 벌벌 떨었습니다. 최순실이 극비리에 요번에 한국에 들어왔죠. 그런데 이 검찰이 수사관이 그 자리에 있었는데 내가 하루만 쉬겠다 그러니까 쉬라고 안 잡았다는 거 아니에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권력의 실세가 누군지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은 모든 정권마다 권력의 실세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비선 실세 국민들이 분노하는 이유는 그녀의 영적 세계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에요. 사입이 이 무당인 거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단순히 일어난 게 아니라 이미 40년 전에 똑같은 이 미르재단 돈, 재벌 돈 모아가지고 권력을 행사한 게 똑같은 일이 40년 전에 있었습니다. 그녀의 아버지가 최태민이거든요. 구국선교단을 이끈 목사로 되어 있지만 사실은 목사가 아니라 예전에는 승려라고도 했고 미륵이라고도 했고 단군이라고도 했고 심지어는 자기를 태자마마라고도 했습니다. 이 사람이 영세교 교주인데 부인이 6이었고 자녀가 9이었는데 그중 5번째 딸이 최순실이에요. 그녀가 바로 그녀 아버지 종교적인 걸 이렇게 전수받은 거거든요. 이 최태민이 박근혜의 마음을 훔쳤습니다. 실제 그 최태민 씨의 조카가 최근에 인터뷰한 걸 보니까 자기 큰아버지한테는 그런 최면술의 능력이 있다고 그랬대요. 실제로 있었냐 그랬더니 그게 있었대요. 그걸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자기 엄마가 최태민한테 가는데 손을 들어보라 그랬는데 손 내리라 그랬는데 손이 안 내려왔다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그런 최면술의 능력이 있긴 있나 봐요. 당시에 중앙정보부 보고서를 보면 그러니까 박정희 정권 당시에 중앙정보부장 했던 김영욱 씨의 회고록을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박근혜에 대해서 편지를 썼는데 최태민이 박근혜한테 편지를 썼는데 75년 2월 말에 3번에 걸쳐 꿈에 유경수 여사가 나타나서 그네를 도와줘라는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박근혜 대통령하고 친해졌는데 당시에 그 중앙정보부가 이 최태민을 못 건드렸다는 거예요. 최태민이 당시에 모든 재벌들을 해가지고 돈을 그렇게 긁어 모았대요. 권력의 비리로. 그런데 아무도 못 건드렸대요. 왜요? 박근혜 대통령이 껴있으니까. 그러니까 당시에 최태민이 행정, 정계, 경제, 언론계 각 분야에 영향력을 미쳤는데 이거를 컨트롤 못한대요. 그래서 중앙정보부장이 김재규입니다. 그때 당시. 이 김재규가 결국 11.6 사태를 벌인 총으로 쏜 사람이죠. 김재규 중앙부장이 당시 기록에 이렇게 나왔는데요. 최태민 씨가 영의 힘을 입고 범법행위를 저지른다. 그래가지고 박정희 대통령이 친히 친국했다 그래요. 친히 최태민을 불러다가 그 수사관을 쓴 게 아니라 대통령이 직접. 그러니까 아무도 못 건드니까. 그리고 뭐라고 그러냐면 최태민이 박근혜의 몸과 정신까지 완전히 지배하고 있다. 그러니까 외교 전문에 2007년 미국에 보낸 외교 전문에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최태민 목사라는 사람이 박근혜의 몸과 정신을 완전히 통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미국 외교 전문으로 보내온 거예요. 이 놀라운 건 김재규가 11.6 사건을 박정희 대통령을 총으로 쏜 이유에 대해서 나중에 항소 이유서에 글에 이렇게 썼어요. 내가 그 항소 이유서를 보면 이렇게 됐습니다. 본인이 결행한 11.6 혁명 동기 가운데 간접적이긴 하나 중요한 것은 한 가지는 박 대통령이 유신 자체에 관한 게 아니라 가족에 관한 것이었다. 이 자리에서 밝히고자 한다. 구국 여성봉사단이라는 단체가 총재 최태민 명예총재 박근혜 양해였는데 이 단체가 얼마나 많은 부정을 저질러 왔고
국민, 특히 여성단체 원성이 되었는 잘 알려져 있는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영예가 관련되고 있던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아무도 문제 삼은 사람이 없었고, 심지어 민정수석 박승규 비서관조차도 말 못 꺼내고 중정부장인 본인에게 호소할 정도였습니다. 이게 갈등이 되어서 총으로 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40년 전에 똑같은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놀라운 거죠. 40년 전에 이 최순실 사건과 똑같은 일이 그때도 일어났고 지금도 일어났고. 더 분노가 나는 거는 이 최순실과 같이 정권을 갖다가 쥐락펴락했던 사람이 고영태라는 사람인데 호스트바 했던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여자들 데리는 그 술집 남자예요. 8년이나 그 생활했다는 사람 아니에요. 그 사람이 롯데 가가지고 뭐 70억 내놔, 그러면 내놔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개성공단 하지 마세요. 누가 했대요? 이 호스트바하고 무당하고 CF 감독 3명이 했다는 거 아니에요? 국가안보위원회가 모여가지고 회의를 해가지고 개성공단을 그만둘까요? 이걸 결정한 게 아니라 논현동 사무실에서 무당과 호스트바 놈과 이 CF 감독 3명이 결정했다는 거 아니에요? 대통령 취임식 때 5방식 퍼포먼스라는 거예요. 5방식이라는 건 5가지 색깔이 든 주머니인데 이게 갈라지는 거 세종대왕 앞에서 했더라고요. 이게 무당들이 쓰는 거예요. 무당들이. 이게 영적인 우주에 무슨 연결을 시켜준대요. 인간과 우주를 이어주는 거래요. 이게. 여러분, 나라가 온통 지금 우상에 넘어갔습니다. 사이비 이단에게 넘어갔고 무당에게 넘어갔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영적 전쟁입니다.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우상은 신자들과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신자들은 그 영적 싸움에 준비도 하지 않고 그냥 그렇게 살아요. 사탄이 우상을 가지고 오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종들을 없애고 우상의 세력을 넓히기 위함입니다. 실제 성경에 그런 일이 있었죠. 남유다의 7번째 왕이 아달랴라는 여왕입니다. 아달랴는 북이스라엘 그 아합 왕 이세벨의 딸이죠. 그러니까 남유다의 5번째 왕이었던 여호람하고 결혼해가지고 왕비가 됐는데, 이 아달랴가 그 어머니를 그대로 빼다박은 여자거든요. 그러니까 아달랴의 아들 아하시아가 북왕국하고 연합해가지고 현재 시리아 땅인 아람을 치려고 하다가 예후한테 죽어요. 그러니까 이 아달랴가 어떻게 한 줄 압니까? 그 다음에 왕위를 누가 받아야 돼요? 손주들이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손주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자기가 왕권을 찬탈을 하죠. 이때 요아스라는 갓난아기 하나가 대제사장 여호야다에서 한 명 숨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7살 될 때까지 성전에서 몰래 숨어서 자라게 되죠. 그리고 이 아이가 나중에 자라서 이제 다시 아달랴를 쫓아내고 왕위를 계승해 나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단순히 권력 싸움이 아니라, 여러분, 신학자들은 그렇게 봅니다. 우상의 여인의 딸이 남유다 왕의 가문을 끊을 뻔한 사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남유다 가문의 왕기 중요한 게 이게 뭐예요? 마태복음 1장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족보가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예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그 자손을 통해서 누가 왔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 놀라운 거는 단 한 명의 예수 그리스도의 자손, 단 한 명 빼고 다 죽음을 당할 뻔했다. 제사장 한 명이 겨우 그 아이 하나 살려가지고 그 왕권이 겨우 살아난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의 딸인 이세벨이 왕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그 예수 메시아가 올 길을 다 죽여버려 막아버릴 뻔한 사건이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영적 싸움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그냥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우리는 그냥 살지 모르지만 사탄은 자기의 하수인들을 보내가지고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이고 하나님의 종을 죽이고 저 백성들이 하나님의 진리나 말씀에 못 붙잡게 하고 쾌락과 돈과 이런 거에 따라다니게 계속 만들어버린단 말이죠. 우리는 모르는데 이게 다 영적 싸움이란 말이에요. 영적 싸움. 그런데 우리는
그거 잘 모르고 재미로 화투 점 치고, 그죠? 화투 해가지고 오늘 재수가 있을라나 화투 좀 가끔 치고, 연초만 되면 토종 비결도 좀 보러 가고, 올해는 재수가 좀 있을라나. 우리가 쉽게 미신에, 우상에 마음을 뺏겨요. 재수없게 어디 아침부터 접시를 깨고. 왜 접시가 깨지면 왜 재수가 없어요? 이게 미신이죠. 그러니까 우리들 마음속에 알게 모르게 미신적인 요소가 너무 많아요. 접시 깨졌으면 괜찮아, 안 다쳤어 물어봐야 되는데 재수없게 아침부터 접시 깨고 있다고. 이번 사건의 또 다른 문제의 원인은 돈과 권력입니다.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돈과 권력을 사랑한 무리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했어요. 권력의 자리에 앉아있는 기독교인들과 정치인들, 그리고 대형교회 목사들이, 이 사람들은 무당이 권력 뒤에 있다는 사실을 다 알았거든요. 한나라당 전 대표인 그 김무성 전 대표가 자기도 최순실을 알고 있는데 저 사람들이 몰랐던 건 말이 안 된다 이랬단 말이죠. 예전에 한나라당의 대변인을 맡았던 전여옥이라는 사람이 그랬습니다. 조선일보의 인터뷰에서 야당은 무능했고 새누리당 친박은 참 나쁜 정치인들이었다. 그들이 몰랐다고? 개나 소가 웃을 일이다. 그들은 잘 알고 있었다. 속속들이 알고 있었다. 그러나 친박들은 권력 나눔, 즉 잿밥에만 관심이 있었다. 그리고 약점 있는 대통령이라면 더 좋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그들 마음껏 조종할 수 있으니까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 자기들이 그런 밑에 있어야 돈을 더 많이 빼먹는단 말이야. 내가 1,000억씩 빼먹어도, 나라 돈을 1,000억씩 빼먹어도 자기도 문제가 있는데 나를 잡겠냐 이거죠. 사람들이 뭐에 미쳤어요? 돈에 미쳤어요. 놀라운 건 그 권력의 자리에 앉아있던 사람들이 대형교회 안수집사들이고 장로고 전도사예요. 우병우, 이정현 이분들 다 안수집사입니다. 정우택 발표한 사람 상당교회 장로죠. 심지어 전도사도 있습니다. 여러분 황교안 총리가 전도사인지 아세요? 현직 전도사입니다. 황교안 총리가 야간 신학을 해가지고 현직 목동에서 현재 전도사로 사역하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무당이 뒤에서 저런 짓을 하는 걸 몰랐다는 얘기예요? 몰랐다는 말이 안 되죠. 근데 그걸 묵과하는 이유가 뭡니까? 돈과 권력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나라가 우상과 돈과 권력에 다 넘어가 버렸단 말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본문에서 책망하는 게 있어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를 말씀하셨는데, 서너 가지 죄가 뭡니까? 남유다는 우상 숭배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은 돈과 권력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남유다가 무슨 우상 숭배한지 아세요? 아달랴가 뭐를 했겠어요? 자기가 통치하기 위해서 이세벨을 통해서 들어온 두로와 시돈의 각종 우상을 전국에 퍼뜨려 버렸어요. 근데 요아스가 왕이 되고 어느 정도 없앴거든요. 근데 대제사장 아달랴가 죽고 나니까 다시 그게 우상이 숭배가 되는 거예요. 남유다가 지금 잘못 저지른 게 아모스가 그때 당시에 선지자니까 우상 숭배하는 건 냅뒀다는 거예요. 또요, 사람들이 돈과 권력에 매여 사는데 어느 정도 돈을 좋아했냐면 은으로 의인을 잡아 팔아요. 그러니까 바른 말 하면 돈 잡아다가 뇌물로 죄 죽여 그러면 죽였대요. 신발 한 켤레 값으로 가난한 자를 사고 팔았대요. 가난한 사람을 이 신발 한 켤레 값으로 사고 팔았대요. 힘없는 자는 발로 밟고 연약한 자들의 길은 막아버리고, 제단에서, 하나님의 제단에서 일하는 자들이 그 가난한 자들의 돈을 빼앗았다는 거 아니에요? 거기서 호의호식했다는 거 아니에요? 모든 제단 옆에서 전등 잡은 옷 위에 누우며 백성들의 가난한 옷을 뺏어가지고 제단 옆에서 그 위에 호의호식했다는 얘기예요. 또요, 신당에서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시니라. 자기 우상의 신전에서 돈을, 나라 돈을 벌금으로 다 모아가지고 거기서 포도주 마시고 즐기고 잔치했다는 거예요. 그들의 결국이 뭔가요? 그들의 결국이 멸망이에요. 멸망. 다 죽었어요. 북왕국은 모두 죽고 포로로 잡혀가고 남한국도 그렇게 됐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죄를 범한 게 아니라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아모스서 뒤에 보면 나오는데 회개하라, 돌아오라. 하나님의 메시지는 그거예요. 돌아오면 산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돌아왔어요, 안 돌아왔어요? 돌아왔어요. 계속 우상회개를 고집하고 갔죠. 그래서 망했어요. 저는 한국이 망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아직도 그릇터기가 많이 남아있거든요. 근데 그들이 해야 될 거는 우상과 무당의 짓거리를 뽑아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을 다시 세우는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기독교인이 돈 따라다니는 종교인이 아니라 진실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진리로 약하고 가난한 자를 섬길 줄 아는 진짜 종, 이런 종을 찾아서 세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뭘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미국에서 뉴욕에서 뭘 할 수 있을까요?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기도밖에 없어요. 이 무당에게 뺏겨버린 이 땅 다시금 하나님 찾아서 하나님의 진리의 빛이, 십자가의 빛이 밝히게 해달라고. 이번에 미국에도 이제 대선이 있죠. 저는 미국이 청교도 땅이라고 믿는 사람입니다. 이 땅이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지도자가 세워져야 됩니다. 돈과 권력을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무서워하는 사람, 최소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치를 하고 다스리려고 하는 사람. 대한민국과 미국에 주님이 원하시는 참된 종이 세워지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같이 우리 찬송하시고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516장입니다.